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02면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은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에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바리새인은 시몬을 말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식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율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르게 율법의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자고 하는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떤 한 여자가, 한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옥합을 가지고 와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성경 어디를 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의 믿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대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싸고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 또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6절부터 3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자수지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이 여인의 믿음을 발견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굉장히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고 주님 발 앞에서 울며 불며 울었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수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으셔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맞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식사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엇을 가지고 가죠? 향유 옥합을 가지고 가 예수님 뒤에서 울며 불며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을 때 이 여자가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던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신의 몸을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서 주님께 드렸다. 이것이 정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너희들도 헌금 많이 드리고 귀한 것 주님께 잘 섬겨라.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의미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여자는 죄인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동네에서 그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여자라는 거예요. 아니,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그 여자는 죄인이야 라고 낙인이 찍힌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이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죄인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 여자는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매춘부, 창기의 직업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 동네에서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유 몹쓸년, 아유 더럽고, 아유 추하고. 그래서 동네에서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여인을 죄인이라 말할 때는 음행, 매춘,
창기의 죄를 가진 자들을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이러한 여자에게 향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혹시 가장 많이 팔리는 향수가 어떤 향수인지 아세요? 샤넬 넘버 5입니다. 50mg, 50mg라는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야쿠르트 조그만한 거 있죠? 그게 100ml예요. 거기서 반. 그게 20만 원이 넘는 고가에 팔리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향수예요. 넘버 5, 샤넬. 남자를 유혹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향유는 이 여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귀하고 비싼 향유라 옥으로 만든 장한 항아리, 그래서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휘발성이 강해 뚜껑이 잘못 열려지기라도 하면 금방 날아가서 뚜껑을 아주 공기 한 방울 새지 않도록, 물 한 방울 새지 않도록 밀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 약으로 쓰였고 너무나 귀한 고가였습니다. 자, 12장 요한복음 3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5절. 이 본문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향유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이 당시 300데나리온은 1년 노동자가 365일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노동자의 연봉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고가였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몸을 팔아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향유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것이었고 죄에 사용되는 도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고가의 향유를 아끼지 않고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계십니까? 그냥 고가의 향유를 주님 발 아래 부어드려서 예수님이 그 여자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들려지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도 아주 많이 헌금하면, 비싼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런 논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설마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 액수에 따라 믿음을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주님을 부어드린 것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내가 다시는 몸을 팔고 죄인의 역할로 죄를 짓는 여자로 살지 않겠노라. 내가 다시는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짓는 여자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철저한 회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향유는 나에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왜? 다시는 이 향유가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여자는 결단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죄의 도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38절입니다. 7장 3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성도 여러분, 머리카락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시 여인들에게 머리카락은 영광이었고 특히 창기들에게는 이 머리카락은 굉장한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머리를 어떻게 치장하는지, 머리로서 수많은 남자들의 유혹을 사고 관심을 끌기 위해 이 머리털이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머리털에 향유를 발라 향기로운 향기로 문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수건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머리털로도 자신의 몸이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와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이 여인의 행함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받으신 것은 3천만 원 상당의 향유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눈물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울었어요. 울며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그 발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울었는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감격, 이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제 나도 죄인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 더 이상은 죄 짓지 않도록,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도록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잖아요. 나 주님께 내 죄를 짓는 도구 모두 다 내어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45절 4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은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네?
네. 근데 여기 죄를 회개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자, 다시 한번 47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3천만 원을 빚졌는데 3천만 원을 탕감해 준 자와 100만 원을 탕감해 준 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할까요? 3천만 원 탕감해 준 자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죠. 주님이 시몬에게 물은 거예요. 주님, 100만 원에서 10만 원 탕감해 준 자가 더 주인을 사랑할까요? 100만 원에서 100만 원 탕감해 준 자가 더 주인을 사랑할까요? 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만 원에서 100만 원 탕감해 준 자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리고는 48절. 이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의 사랑함이 많았다라고,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여인이,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큰 사랑을 나타내 표현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께 뭘 드린 거예요? 향유를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랑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향유를 드렸다고 하면 빵점이야. 3천만 원 드린 걸로 이 여인이 주님께 사랑받았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오예요. 눈물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용서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는 그만큼 더 큰 사랑으로 주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뭘 드려야 돼요?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 향유를 드린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기에 더 이상 내 이 몸뚱아리로 죄 짓는 일에 사용하지 않을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이젠 더 이상 나는 몸을 팔지 않을 거야.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이 향유 이제 필요 없어. 나중에 뒀다가 집 살, 이게 아니에요. 아낌없이 부어드린 거예요. 이 머리카락 더 이상 남자를 유혹하고 죄를 짓는 일에 나는 사용하지 않을 거야.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펑펑 운 거예요.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났잖아요. 더 이상 내가 죄를 짓는 여자로 살지 않도록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죄 사함을 받은 만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게 당연해요. 그 큰 사랑에 우리는 무엇으로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새해에는 죄 짓는 도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고,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랑의 헌신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49절 50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과 시몬뿐 아니라 누구도 있었어요?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니까 속으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도 사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는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보다 이제 평안히 가라 하시니, 저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히 가라. 참 따뜻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올 때에는 평안히 오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왔을까요? 엄청 허벌나게 힘겹게 왔다라는 거. 왜 그랬죠? 네, 맞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시선을 뚫고 나와야 했는지 주님은 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죄인들을 벌레 보듯이 하던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누구 집에 있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사람들의 따가운 논충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을 겁니다. 저 더러운 여자가 지금 어딜 가는 거야? 어딜 가? 몸 팔러 가는 거지. 보면 몰라.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없어. 제 생각,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벌레 같은 거, 아이고. 사회 속에서 몸을 팔아 살아가는 창녀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자가 숨쉴 공간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방 안에 가득 메운 사람들 모두 다 그 여자가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냥 사람들의 눈총에서 눈빛에서 그냥 아주 저주하고 모멸하는 그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냅니다.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랬을 때 앞에도 못 갔어. 뒤에 서서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 발 아래 부어드렸습니다. 다시는 이 머리털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주님의 발수건을 놓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이 보여지십니까?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사랑으로 보신 겁니다. 우리에게 비싼 헌금이나 대단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식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주저앉아서야 되겠습니까? 새해 죄를 짓는 나의 못된 성품이 있다면, 새해 고쳐지지 않는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의 시선을 볼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님께 드리기가 너무 아까운데 그러면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알면서도 주저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올해에도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는 두고 올해도 똑같이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새해 첫 시간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후의 발걸음은 이 여인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후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진 삶은 평안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모든 사랑과 모든 헌신을, 그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죄의 사슬을 끌고 돌아가는 발걸음,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평안한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죄의 도구가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게으름이 주님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을 달라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불며 매달리시면 주님이 그것을 사랑으로 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 우리는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겠노라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건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받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